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한 절씩 교독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시간 우리 정승민 선교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건축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축가라고 해서 전부 다 지혜로운 건축가, 성공한 건축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인 반면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지면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건축가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각각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4절과 그리고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나오는 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이 말,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둘 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지혜롭고 성공한 건축가가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고 실패한 건축가가 되느냐를 결정 지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 행함의 이런 중요성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믿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부차적이고 지역적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행위의 이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주장하는 로마서에서도 결코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믿음에 대한 이런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1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입술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이런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행함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심지어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게 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집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인생의 집을 힘들게 세워나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어떻냐? 공속을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뭐 문제 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목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노랗지라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요, 엉겅퀴와 같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라든지 무화과 같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도 절대로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곧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이 아름다운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앞에 언급하셨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쳤던 그 교훈의 말씀들, 우리 이것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주라. 누가 썩것을 가지고자 하면 코름까지 주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돌려줄 수 있습니까? 원수,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만 지금 주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면 가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살아나면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쉽게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옛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탐하며 또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우리의 이 옛 사람이 죽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이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풍뎅이나 매미와 같은 곤충을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도 없기에 누가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갖다 줘도 이것을 돈을 주고는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들 몸에 동충하초균의 포자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포자로 인해서 이 곤충은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름이 오게 되면 죽음을 당한 이 곤충 내지서 동충하초라는 그런 식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죽음을 당했던 이 곤충하초가, 아니 죽음을 당했던 곤충이 동충하초라는 그런 식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동충하초 식물은 우리 인간의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에이즈나 암과 같은 그런 여러 질병에도 탁월한 효력을 지니는 그러한 약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귀한 동충하초의 경우에는 1kg에 1,000,000원이래 그렇게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곤충들처럼 죽었다가 동충하초와 같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곤충의 몸 안에 동충하초 균의 이 포자가 그 딱딱한 그 곤충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곤충에게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이 껍질을 뚫고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한 마음의 수양을 쌓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육체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 사람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이미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런 나쁜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또 이 나쁜 죄 범했지? 너 쓰레기야.
너는 동충하초 같은 그런 귀한 식물이 아니라 그냥 곤충, 벌레에 지나지 않아. 따라서 너 같은 사람에게는 산상수훈의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어울리지도 않고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거룩한 성직자나 성인군자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너처럼 별 볼일 없는 인간은 절대로 이 말씀 지켜 행할 수가 없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거 다 무지없는 짓이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들 향해 쏙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 더 이상 아닙니다. 누가 뭘 해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반석유의 집을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전에 이 앵두나무에서 이 앵두 열매가 맺혀져서 저도 이렇게 나무끼리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 저절로 그렇게 맺혀지게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 권사님하고 지사님이 정말 얼마나 이 나무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고 또한 비료까지 사가지고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분과 영양분과 같은 이런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수분과 영양분과 같은 이런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런 에너지, 타양빛의 에너지와 이런 수분과 영양분의 이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자랄 수가 있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렇게 언급되어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게 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 심지어 이 제자들, 그들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좋은 나무로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나무가 들어졌다 하더라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계명들,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을 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게끔 만들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지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습성과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한 나라에 마음이 어진 임금이 민정시찰을 하다가 이 다리 아래에서 그렇게 거적대기를 덮어쓰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거지 고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침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왕후와 의논해서 이 거지 고아를 자신의 양자로 그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거지 고아는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어졌죠. 이 임금은 이 왕자를 위해서 특별히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좋은 침대, 고급 침대와 그리고 비단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고 생활하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왕자 방에 가보니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참 찾다가 이 왕자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덮어쓰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왕자를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서 자기끔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이 왕자를 몰래 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툭툭 쓰고 또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금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때 이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고급 침대와 비단 이불에서는 잠이 붙질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라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그렇게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거지 고아의 그 생활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왕자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로서의 그 옛 습성과 그 성향, 그 잔재를 온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지 왕자에게만 이러한 옛 사람의 성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옛 사람의 성향과 습성,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육체의 정욕, 음란한 생각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허영심과 교만함,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우위에 두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성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성향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잔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졌는데,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옛 사람의 습성과 이런 성향, 이런 잔재들은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제거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는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죽일까요? 바로 자신의 옛 사람의 성향, 옛 사람의 습성을 죽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 더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꿈틀꿈틀거리며 계속해서 기어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이 옛사람을 죽여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성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허영심들, 게으름, 나태함, 이러한 더러운 육체에 속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고기를 내밀며 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에너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정복당하며 이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만을 지금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내 안에 들어온 육체에 모든 속한 이런 내 사랑의 소욕과 성령들을, 육체에 속한 것들을 온전히 죽여주시고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 좋은 나무 함께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